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일 말씀은 룻기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강해하고 있습니다.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모습과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서를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와야 될 돕는 자들을 향하여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온전히 사용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 있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단지 종교적인 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기후 그 계절에 대한 것을 이 표현하는 것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와 함께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에다가 몇 가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그리고 그 달에 있는 이 절기와 그들의 행사들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옆에는 제가 그 무엇을 추수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써놨습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그들의 기후, 이스라엘의 기후과 그 계절들을 보면은 두 가지의 계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들의 계절은 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탄절날 우리가 예수님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눈이 막 이렇게 속히 쌓여 있는 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의 기후와 또 이제 보편적인 기후와 이렇게 의미와 그 계절과 달의 의미를 새기면서 표현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이 기후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기와 건기.
그래서 우리가 이 건기와 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들이 지켜지고 그리고 그들의 곡식들과 그런 추수해야 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백성의 그 삶과 그 신앙을 계절과 추수의 리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판.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이들에게 무엇을 먹냐면 그때 행사가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그냥 불에 구운 고기를 먹습니다. 이유는 뭐냐? 유월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가 아니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지나갔다. 유월했다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급하게 그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급하게 먹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이제 자기네 나라가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그 지배를 받던 거에서 빨리 탈출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던 거였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유월절의 절기의 그 날짜가 언제냐면 양력으로는 3월과 4월입니다. 3월과 4월. 그때 추수하는 농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보리추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보리추수를 통해서 그 보리추수를 가지고서 뭘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 무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보리로 만든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먹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은 이 맥은 보리맥이 아니라 소맥이에요. 소맥은 뭐냐면 밀이고 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그 5월에서 6월 달에 밀추수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함께 이제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날 그리고 함께 이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처음 수확한 이 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뭐냐면 이것은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면서 이제 광야 40년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 이거는 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수확하냐? 그간의 여러 과일들, 포도, 올리브, 그리고 대추야달 등을 수확해서 말린 다음에 수장을 하여서 이제 우기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것을 저장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절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기후에 의해서 이제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기이지만 또한 그들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사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그들에게는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와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들과 은혜들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남아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이 안타까운 상황, 이 나오미의 안타까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약 시대 때 다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지만 이 말씀에서 찾아보면 베들레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 세상으로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서 결국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어서요.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남자들이 없게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남자들이 없게 되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며느리와 그리고 나오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유다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다시 나오미는 모압에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절기들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떤 절기를 지키면 그때가 몇 월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무슨 계절인지를 말씀으로다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혹시 또 나가실 때 또 한 장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 계절에 이렇게 추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말씀 구절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와 계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맞물리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이고 그 땅덩어리가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해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 것이죠. 그래서 절기와 계절까지 모두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베들레헴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알고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물려 있다라는 것. 심지어 계절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보리추수의 계절. 우리가 저번 주까지 1장 22절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1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나오미와 룻만 이제 남았어요. 그 며느리는 모압으로 갑니다. 그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모압 지방에서 그의 신과 함께 그냥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들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 나오미를 통해서 또한 며느리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선택을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룻이라는 것이죠.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어머니의 땅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유다 땅으로.
거기에서 자신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자신이 있었던 그 모압 지방의 그 신들, 우상들보다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깨닫고 싶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본인 본향으로 간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점이 보니까 말씀에서는 언제라고 얘기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계절의 절기를 깨닫는다면 보리 추수는 그냥 절기가 아니 그냥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오미하고 며느리 그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무엇이냐? 6월절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민족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시기, 애굽에서 출애굽한 시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존재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때론 뭐냐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출발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계절이 바로 보리 추수의 시작할 때다, 그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때가 바로 보리 추수의 시작되다라고 얘기하면 나오미와 룻도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삶의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출발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바로 그 구원의 절기, 은혜의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때가 어떤 의미냐? 바로 봄비가 내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봄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건기가 시작되는 이 맞물리는 사이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 요 시기 때는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가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 비가 조금 내리거든요. 이 비가 조금 내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늦은 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소에 우기 때 내리는 비는 당연히 내리는 이 시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기가 끝나고 조금 더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 자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시기이면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날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룻은 무슨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선택, 믿음에 나아갈 걸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확인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 이삭을 주우러 바로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본문 2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2절에서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룻이 나오미에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그 다른 이의 그 밭에 가서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말한 율법에 근거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무슨 율법에 근거한 표현인가?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 밭에서 있을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둘 이삭을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룻이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던 사람입니다. 평생에, 그러니까 나오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자였다가 이제 나오미를 알고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유대 땅에 와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그래도 그 여자는 이방 여인이니까 룻이 행동하는 것은 그냥 율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방 여인이니 율법을 모르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유대 땅에 와서 그 베들레헴에 와서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땅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제가 이삭을 주겠습니다라고 한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누군가의 의에게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밭이나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줄을 서야 되고요. 그 줄에 서서 당신까지 이제 여기에서 이삭을 걷는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되어야 그 밭 주인과 함께 성사되어야 그 이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되는 건 뭐냐? 율법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행동하는 게 뭐냐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으니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인생을 실패했지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 준 거라고 이 말씀에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룻이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머니에게 말할 때도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과부와 고아에게 땅의 이삭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어야 여자들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는 사람, 그 과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고아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부류에 속해서 땅에 이삭을 남겨두는데 그들 사이에서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도 소외계층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벌어먹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 주인이시고 원래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그 땅을 사람에게 맡기신 바 되어서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면 사람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땅의 주인이 되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율법에 의하여서 이삭을 떨어뜨리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떨어뜨려서 일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배려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사기 때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행동하니까 그 절기들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추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그런 배려가 없으니까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니까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 나라는 뭔가 풍년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과도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살아가는 것이 사랑과 사랑과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떨어뜨리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얼마큼을 떨어뜨려야 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삭에 대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하면,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고 적게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인, 땅의 주인에게 맡기신 그 양심과 그 마음의 재량에 따라서 이삭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많이 떨어뜨리면 그 사람의 삶의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땅의 주인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넓다, 은혜가 넓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이삭을 줍는 자에게 자비하는 마음이 크면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삭을 줍는 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네. 그래서 줍는 자들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룻이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을 떨어뜨리는 것을 많이 하는, 자비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의 근간이 있어요. 뭐냐? 이삭을 떨어뜨려서 자비를 베푸는 땅의 주인도, 그리고 이삭을 줍는 어려운 사람도 이삭을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내가 떨어뜨려 줘야지 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는 마음으로 이삭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준 이삭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누구에게 향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저 땅의 주인이 이렇게 많이 떨어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자비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 이삭을 줍는 사람도, 바로 이삭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뿌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뿌리는 것. 이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룻기서에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율법으로다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 룻기서가 어떤 의미로다가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뿌리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모퉁이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께 받은 땅의 주인이 이 모퉁이를 이 가난한 자와 그리고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나 고아에게 줄 때에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겨두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 남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거의 땅의 절반도 남길 수도 있는 것이 주일의 그 마음의 재량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평가가 또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 받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배려를 저렇게 조그마나? 아니면 자비하는 마음을 이만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평판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판이 좋은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평가로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덕은 무엇일까?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이 시작되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등장시킵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라고 갔더니, 그 주우러 갈 때에 그 이삭이 있는 밭의 주인이 누구였냐? 그 밭의 주인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누구였냐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 대해서 이미 1절에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력한 자의 표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보아스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표현하면 알겠지만, 룻에게 보아스가 표현하는 장면에서 보면 보아스가 부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력한 자의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재력이 있고 부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유력한 자의 표현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덕을 갖추고 끈기가 있게 주의 깊게 상황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것을 간편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상황 파악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행동을 하고 선하게 이루어야지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넓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에서는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풍부한 보아스의 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땅에 들어온 룻이 밭에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 여자는 누구이지?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말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줍는 그 땅이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에게 속한 밭에 간 것이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히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여러분도 우연히 가는 곳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우연히 이곳에 오기도 했지만,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곳에 가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에 속한 보아스 땅으로 가게 된 것인가? 이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표현되었지만 원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끄레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끄레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일이 생기다, 일이 생기게 하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가서 갔더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번역상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에요. 이 표현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 성경에서 이 룻기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도록 룻에게 그 길을 가도록 우연히 그 땅으로 그 곳으로 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는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표현을 해야 되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된 것, 이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번역상 우연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 의미로서 모든 일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우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녀를 움직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룻에게 그곳으로 가도록 계획하시고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연이라는 표현 속에서 룻뿐만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그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력한 자의 삶 가운데서는 그의 인생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룻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나게 하시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우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연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녀를 책임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모두가 누구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 삶을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내 생각 가운데 가야 할 길이 있었는데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룻이, 우리가 저번 주에 구루라고 하는 길과 이 구루라고 하는 뭐냐면 빗나갔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 구루입니다. 그러면 또한 마구루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간다라는 것이 마구루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룻은 우연히 지금 베들레헴으로 갔고 우연히 그 보아스의 땅으로 갔지만 룻의 상황에서 보면 그 룻은 구루의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마구루의 길을 갔습니까?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빗나간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는 마구루의 길을 갔습니까? 마구루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구루의 길을 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길, 그거에 대한 표현은 우리 저번 주에 설교를 우리가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길을 갔기 때문이기 때문에 룻은 마구루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모압 지방에서 살았으며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빗나가는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선택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 모든 길과 은혜의 길은 모든 길은 결국 마구루의 길이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길이다? 복된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룻이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필연처럼 된 것이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드려야 되는데 예화는 이제 넘기도록 하고요. 예화는 넘기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미와 그리고 귀한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삶의 길은 믿음으로 찾고 구하며 따라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론 힘듦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만이 삶의 소망이시고 그리고 삶의 기대이시며 희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조금 많이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샬롬. 그러면서 뭐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이야기하기를 인사로 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합니다. 샬롬은 평안, 평강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속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틀어 뭐냐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인사이기도 하죠. 그들의 당시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이 보아스가 하는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뭡니까? 이것이 유력한 자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력한 자의 모습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력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재력 그걸로다가 유력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아서 유력한 자가 되어서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 남들에게도 보여질 때도 저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마침이라는 것이 뭐냐, 우연히 같지만 마침이라는 의미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참되신 인도하심에 따라, 오르신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